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도사님은 참 하루하루 졸이면서 살아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려주는 분이심을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수요일날 교회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러 전도사님이 차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요. 출발할 때는 눈이 안 왔는데 교회 거의 했을 때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거예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도 집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차량들이 도로에 가득하고요. 전도사님의 차가 몇 킬로로 가는지 보니까 시속 20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갔어요. 그 눈이 가득 쌓인 도로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전도사님이 안 막히면 교회에서 집까지 20분이면 가요.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걸렸냐?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동안 20km 조심조심 눈에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운전해서 가면서 라디오를 틀어봤어요. 뉴스에 나오는데요. 강남일 때는 그냥 주차장이 됐대요, 도로가.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그냥 같은 자리에 차가 멈춰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래도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2시간 만에 가도 감사하구나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회전해서 전도사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이 좀 오르막길이에요. 이 오르막길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앞에 차들이 5대, 6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또 30분이 지났어요. 전도사님이 차를 돌려서 안 되겠다, 부모님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차를 돌려서 가려고 뒤를 딱 보니까 뒤에 차가 또 10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구나, 어떡하나.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차를 도로 한쪽에 그냥 주차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안 되겠다, 그냥 길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요, 걸어서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11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오르막길인데 차가 막 도로 다 얼고 이래가지고 또 계속 일기예보 보니까 영하 15도 16도인데 이거 다 녹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선생님 토요일 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또 열심히 공무원분들과 또 지역 사시는 분들이 눈을 치워서 또 이렇게 골목길을 다음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전사님이 금요일 날 은행에 이렇게 출근하러 갔어요. 은행에 딱 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지? 하고 2층에 휴게실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좀 앉아 계세요. 왜요? 직원 중에 한 명이 어저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쉬었다가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 코로나 확진 됐다고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직원이 2층 휴게실에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좀 앉아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은행의 문을 아예 오늘 안 열고 전 직원이 다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아니 지금 우리 김홍기 주임님 내일 결혼하는데 이거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어떡하나. 그리고 전사님도 검사 결과 빨리 받기 위해서 빨리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검사 받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집에서 대기를 했어요. 그 검사 결과는 아주 다행히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은행은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점심을 먹는데요. 2차에 그 확진을 받은 직원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이요. 음성이 나왔지만 모두 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2차에 가서 점심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에서 살 조금 빼보겠다고 일주일 동안 휴게실에서 혼자 삶은 달걀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밀착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무사히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뻔했습니까?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휴게실에서 계란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도사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으면 전도사님은 지금 전도사님 집에서 결혼식도 못하고 자가격리하면서 핸드폰 틀어놓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겠죠.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되돌아봤을 때 다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드신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찔한 순간들이 한두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많은 눈 때문에 추위 때문에 학원도 못 가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립니다. 하면서 불평, 불만하면서 내 인생이 막막하시니까 이때에 우리보다 더 큰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득 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온 땅에 가득하여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예수전도단에 그 예수제자훈련학교라고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는 모임에 간 적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로 살아가는데 그 사탄의 거짓말 속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종이에 써봤어요. 그리고 종이에 써보고 그것에 대해 진리로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짓말 적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또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짓말, 속고 있는 거짓말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예쁜 자매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예쁘다 할 만한 사람이요, 앞에 나와서 종이를 읽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그대로 아껴줄 사람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들이 저 무슨 소리지? 저 사람 지금 장난하나?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게 진심인 거예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 없어 라고 거짓말, 내가 속고 있는 거짓말 무엇일까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람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반응합니다.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거짓말 적은 종이를 불에 때우고 같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요,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낸 뒤에 우리가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요,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쪽지에 적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좀 주는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형제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평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칭찬,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이런 소리를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딱 보면 야, 너 못생겼어. 너 얼굴은 130개 있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41세에 어제 드디어 결혼식을 치렀잖아요. 그동안 전도사님이 무수한 그 이야기들, 너는 왜 결혼을 못하냐, 너는 15kg 빼야지 결혼할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위축되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형제님은요, 자매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예요.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색한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뭐 아주 저 놀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런 반응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 유행어가 뭐냐? 그런 칭찬을 들으면 100이면 100, 열이면 열, 어색한 표정을 지으니까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칭찬해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받아들일게요. 제가 주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 어떠한 직업을 갖고 살아갈 때 그 곳곳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날씨 이슈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요. 우리의 그 시선을 가장 끌었던 것, 전도사님은 그 정인이라는 아이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태어난 지 얼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한 입양이 되어서 8개월 정도의 입양이 되어서 또 8개월을 살아가다가 그 입양했었던 양 부모에게 그런 아동학대를 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아이. 이런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탄원서도 그렇게 보내면서 뉴스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또 졸속으로 국회의원들이 또 화제성이 있으니까 법을 막 이렇게 또 만들어요. 정인이 방지법 하면서 입양 가족에 대해서 양 부모에 대해 더 추적한다, 감시한다. 그런데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아동들의 그 보호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공부했었던 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요번에 이런 사건이 소개되어져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많은 아동학대에 있어서 그 양부모를 통한 이런 아동학대의 퍼센티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80%, 90% 이상이요. 그 친부모를 통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의 포인트를 찍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의 포인트를 찍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이 사랑받고 이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아까 또 그 DTS 예수제자훈련학교에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어릴 때부터 받았었던 상처를 또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길 원하는데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적어봤어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전도사님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부모님의 학대였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아빠한테 맞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바람 피우고 제 동생을 데려갔어요. 이런 식의 고백들이요, 신기하게 한 명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전도사님 나이 또래, 그리고 전도사님보다 나이 많던 사람들의 그 또래에게 비슷하게
나오는 어떤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때에 그것들을 끊어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것들을 끊어버리자 다짐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왜 그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또한 우리 때에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의 포인트는요, 전사님은 아까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만듭시다. 이거에 더 어떤 출발점으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들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귀한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발짝 나아간다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왕따와 학교 폭력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 사회에 진출하면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학교에서는 어때요? 싸움 잘하는 친구들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무언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데 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또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또는 집안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가난을 겪고 있는 친구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존귀하게 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라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직장을 취직하고 부자 되고 힘을 가져서 압도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전사님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이렇게 쪽지 준 건데 우리 친구들도 막 모르는 사람들 쪽지 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쪽지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주며 그렇게 온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가야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 그 양 부모가 목사님의 자녀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또 믿음의 대학교라고 하는 한동대에 진학해서
그 한동대에서 만난 기독교 커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또 뉴스에서 보도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합시다. 왜 회개해야 하냐?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당장 부모님에게 그렇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대했습니까? 자, 누구야 밥 먹어야지.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말 걸지 마.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친구들이 자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노력합시다. 무엇이 될까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까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정말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때문에 욕먹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치유합시다.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것들을 치유합시다. 역전시킵시다. 새롭게 그것들을 변화시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리바다 덕분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뜻을 품고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